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준희 집사님이 약간 이렇게 어깨 들썩들썩해서 무슨 일이 날 것 같았는데 박수 치면서 감사한데 우리 오늘 또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또 예배드린 추수감사절인데 오늘도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 주님 앞에 귀한 분들 만나게 됐는데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 새벽마다 이게 감사의 여정을 함께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제가 기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지금도 혹시나 광야같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했을 때 거기에서 감사가 피어나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근심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리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예배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입술의 감사가 예배로 바뀌게 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감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깊이 있는 감사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감사는 기적을 부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분명히 눈에 보이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미리 감사하고 축복했을 때 거기에 풍성함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우리의 상황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미리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귀한 엘리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는 나눔으로 완성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주일 특별히 우리가 감사의 여정, 우리가 마지막 단계, 이제 7번째 단계가 되는데 삶으로 드러내는 이 결실의 날인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특별히 감사가 삶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서 우리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 자막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강으로 시작된다.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 이 샬롬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불평과 원망으로 하면 이게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요. 그래서 이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우리의 이 영혼의 근원되는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되죠.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그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위인전기에 보면 헬렌 켈러라는 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분은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그 생후 19개월에 여러분들 우리가 눈이 안 보이게 되면 굉장히 큰 고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시각이 안 보이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분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가 안 들리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큰 사람에게 공포가 되거든요. 귀고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건 그거 역시 고통이 되는데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삼중고에 이 고난이 있었던 분인데,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잃어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만 없어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헬렌 켈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빛을 잃었지만 사랑하는 마음과 배움의 열정을 잃지 않았다. 근데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마음속에 만약에 원망과 불평과 근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없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분명히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녀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마음과 배움의 열정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은 안 되는 것만 계속 바라보거든요. 근데 이 헬렌 켈러는 잃어버린 이 시각과 청각과 그리고 그 입술을 바라보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해요. 이 헬렌 켈러가 손의 감각이 있잖아요. 이 헬렌 켈러 위인전기 보다 보면 그 중요한 예화가 하나가 있게 되는데, 이 헬렌 켈러를 인생을 바꿔놓는 디딤돌 같은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인데, 이 설리반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가 이게 삼중고의 아픔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늘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아이를 진정시킨 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데 물이라는 거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어라는 건 결국에는 사물을 갖다 지각해서 이 언어, 이 형식으로 만드는 건데, 이 물에 대한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의 손을 딱 갖고 가서 물을 만져주는 거죠. 그 당시 우물가에다가 이렇게 물을 만져주면서 이 워러라고 이 단어를 하나하나씩 이거를 새겨줘요. 헬렌 켈러 그런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직 남아있는 이 손의 감각, 그리고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꿈이 있어요. 이 꿈을 잃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 감사와 그 의지가 결국에는 이 헬렌 켈러를 세계적인 작가, 강연가, 인권운동가로 세우게 됩니다. 이 헬렌 켈러가 나중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이 아니라 잃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하셨다. 근데 굉장히 그녀의 중요한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감사는 없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있는 것으로 보는 눈으로 바꾸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감사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열매가 감사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바라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감사는 은혜의 열매이지만 동시에 평강을 가져오는 씨앗이 되게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을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혼자 얘기했는데, 여러분 말로 그냥 원망합니다 이러잖아요. 이게 말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원망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 벌써 마음의 문이 닫혀요. 자, 따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감사하게 되면 이 마음에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엘리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감사는 예배와 찬양으로 드러난다.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오늘 성경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근데 이 감사한 마음은 입을 통해서 찬양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가락 있는 고백의 기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감사는 예배 가운데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예배의 언어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하여간 무너뜨린 다음에 그가 하여간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는데, 이 장인 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여간 이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정말로 이렇게 피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다윗이 놀라운 건, 여러분들, 이게 왕, 지존이 되어지게 되면 권력과 부와 모든 것들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오히려 사람들은 누리려고 하죠. 근데 다윗은 놀라운 게 뭐냐면, 왕이 된 다음에 오랫동안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언약궤가 이제 다윗의 성으로 불려지는 그 성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벳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럼 오늘 성경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을 다하라는 원문, 그 히브리 말을 직역하게 되면 온 힘을 다하는 거, 온 힘을.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쥐어짜듯이 온 힘을 다해서, 이게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체면을 다 버리고 지금 너무너무 기쁨에 넘쳐서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지금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은 단순히 감정의 행동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풍성히 거했을 때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는 축제가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엿새 동안 세상에서 정말 어둡고
우울하게, 그러니까 매번 뉴스 듣게 되면 좋은 소식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어둡고 우울하게 지내면서 겨우겨우 살지만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주일의 날에 우리가 모여서 앞에 하여간 찬양도 우리가 너무 기쁘고 우리가 박수치면서 했는데 기쁨에 겨워서 찬양하고 감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기쁨과 행복을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을 한자를 보게 되면 이 감이라는 말이 느낄 감이에요. 느낄. 그러니까 이 느끼는 감정이고, 또 하나는 이 사자라는 말이 살해할 사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살해할 사자를 한자를 좀 파자해 보게 되면 이 좌변 쪽에 말씀 원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원자가 있고 그 우변 쪽을 보게 되면 쏠 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으로 기뻐하는 것, 속으로 느끼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광고에도 말하지 않아도 알지 못해요.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 최고의 하여간 양궁을 하는 나라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이게 양궁을 딱 쏘면 활이 확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을 쏘는 거죠. 특별히 이 말을 쏠 때 감사가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선물을 주는데 이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좀 귀한 사람들한테 그냥 선물 주는 게 아니라 포장을 해서 이쁘게 뭐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포장만 해놓고 이게 주지 않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감사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데,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찬양으로 하여간 예배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엘림교회가 예배와 찬양으로 그렇게 감사로 숨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세 번째는 같이 한 목소리 읽게 듣는데, 감사는 삶의 실천으로 완성된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근데 오늘이 이 말씀이 주제 구절이기도 한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강 있게 되고 이 감사가 예배의 찬양과 기도로 나가게 되는데,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또 여러분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교회, 이 교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삶 가운데도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다라고 돼 있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삶으로 이어져서 감사의 열매로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이렇게 각 사랑방에서 이렇게 사랑의 과일 바구니를 해주셨는데, 우리 강대성에서만 이게 장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삶으로 완성되길 원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이걸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이 결국에는 손과 발로 이어졌을 때 그 감사가 누군가에게는 눈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되는 거죠.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림 보여주시게 되면 저기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 여수 애양원에 보면 그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장신대 대학원 다닐 때 역사신학 전공이어서 국내 성지 순례를 가면서 여기도 자주 왔어요. 애양원 자주 왔는데 그때는 저 기념탑이 없었고 뒤에 보면 저기 이제 카페인데 이 가운데 이제 검은색으로 된 비석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석이 되고, 그리고 주위에 보게 되면 이 지역에 이제 순교했던 분들의 이제 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판으로 얼굴이 돼 있고 거기 밑에 보면 이제 양력이 써져 있는데, 얼마 전에 하여간 저희 그 어르신들 가운데 애양원병원에 이제 입원하신 분들이 있어갖고 갔다가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그림은 내려주셔도 좋고, 여러분들 저 유명한 사건이죠. 여기 뭐 순천에 있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데, 여순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이었던 동인이 동신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여간 그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안재선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자 이 손 목사님이 오히려 탄원 운동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을 양자로 삼게 되죠. 그래서 영화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이게 이 사랑의 이 깊이와 넓이와 끝이 너무 커서 이게 원자탄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굉장히 리얼하긴 한데 이게 사랑의 원자탄, 이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하게 되는데, 저기에 가보시게 되면 이 손양원 목사님 관련된 유품들이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어요. 전시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상당히 독특한 이 봉투 하나가 있는데, 그 봉투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저게 이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감사 헌금 봉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게 되는데 지금 이 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 순교 감사 헌금 봉투를 해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글자가 잘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보시면 꼭 저기는 보시면 좋겠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손양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림대로 좋고 여러분들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신 것 같은데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뭐 이렇게 장례식을 뭐 수백 번 인도하고 다녀왔지만 이게 마음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있어요. 이게 고통스러운 장례식 중에 하나인데 자녀를 떠나보낸 그 장례식이 있거든요. 2살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의 모습을 제가 본 적도 있고 전도 유명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에 간 일도 있고 그것도 연이어서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각 교구별로 이렇게 간 적도 있었고 그 어머니의 눈물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이 있는데 아이도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인데 또 갑자기 아이가 스포츠센터에서 운동하다가 또 하늘나라 간 분도 있고 그리고 아산병원에서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이거 표현이 안 됩니다.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눈물을 보면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요. 그런데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두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 아들 둘을 불러가신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장례식 때 두 아들의 죽음에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이 손 목사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9가지 그 감사 기도 제목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기도문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2가지가 더 인상이 깊었는데 그 중에 2가지 제목이 있어요. 자막 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6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 기도문을 읽는데도 마음이 울컥한데 그런데 이 목사님의 기도는요 말도 안 되는 감사 선포예요. 그런데 이 감사 선포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울분과 분노. 그런데 이게 울분과 분노가 나지 않겠어요? 이게 자식은 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데 이 울분과 분노의 확대 재상상을 막는 능력인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지만 감사를 선포해요. 자, 그랬더니 사실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울분이 났을 거예요. 아마 자기 아들 죽이는 사람 아마 더 뭐 해코지하고 싶고 더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이 목사님이 울분과 분노의 확대 재상상을 막아요. 그리고 이 내면의 감정을 마귀의 손에 사로잡힌 일을 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분노의 확대 재상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 감사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이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여러 것을 지나서 오늘 주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기억으로 시작해서 나눔으로 완성되고 결국에는 삶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의 열매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감사의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감사의 찬양이 가정에 넘치고 감사의 나눔이 교회를 살리는 그런 순천 엘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기억과 믿음, 예배와 고백, 기적과 나눔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 우리의 입술의 감사를 뛰어넘어서 삶의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천 엘림 공동체가 감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은혜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감사의 여정을 걸어오며 기억하고 믿고 예배하고 고백하며 기적을 경험하며 나눔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고
감사의 삶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순천엘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여기에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